통해서 보고는 사실대로, 평가는 믿음대로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이 대목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약속을 땅을 향해 정탐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지만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이 보고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과는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임무를 띠고 이제 정탐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보고 와서 물론 과일도 가지고 왔지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하는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은 부풀려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대로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보고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요? 그곳에서 이제 나는 과일들을 보니까 저는 이 광야에서, 파란 광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과일들이 있는 것이죠. 풍성한 것을 보고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 체격을 봤더니 지금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뭔가 차이를 본 거죠. 건장하고 덩치도 컸고, 당시 유명했던 아낙 자손들은 마치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덩치가 컸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이제 향해서 나간다라는 것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본 것을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와 더불어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를 해요.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대로 보고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봤더니 도대체 우리가 정탐한 그곳에 우리가 감히 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심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근데 평가는 자기네들의 경험과 판단이 곁들여져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하나요? 보고에 있어서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사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의 말에는 부풀려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의 말에는 뭔가 빠뜨려진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과일이 있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네들과 비교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10명의 정탐꾼과 평가가 다른 거예요.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은 평가의 내용이 뭐예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게 평가잖아요. 우리가 저들과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이 10명의 정탐꾼의 지금 평가인 겁니다. 악평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떤 평가를 내리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평가입니다. 보고는, 사실적인 보고는 다르지 않아요.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 평가가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 덧붙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축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칫 이 믿음이 잘못 형성된 사람들은 그 주어진 사실과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의 주어진 사실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되겠죠.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간혹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런 사실, 현실을 자기네들은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도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을 앞세우는데 현실을 찾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동떨어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단호하게 잘못된 믿음이다. 어떠한 현실이더라도 사실을 사실로 보고 그것을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겼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을 볼 줄 아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그것을 필터를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은 현실대로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보고 자기네들이 분석한 내용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보는 사실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실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탐꾼 이야기를 조금 넓게 우리가 이어간다면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기골이 장대하고 도저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라고 한다면 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 뻔한데 우리가 여리고성의 이 함락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한 것은 매일 한 바퀴 그 성 주변을 돈 것입니다. 6바퀴 돌고 7번째는 7바퀴 돈 것.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함락되었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제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여리고성에 무너진 사건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과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0명의 정탐꾼, 물론 여호수아 갈렙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볼 수도 없었고 예견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야, 저 장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가지? 체격으로 힘과 힘으로 부딪히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지? 이게 뭐예요? 눈으로 봤던 보고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을 알고 그런 보고를 했을까? 아니죠. 40년이 지난 뒤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는 지금 정탐꾼이 보고한 이 보고에 40년이 흐른 뒤인데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수아 갈렙이 생각 못했고 10명의 정탐꾼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을 도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결단했죠. 믿음으로 결정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늘 이 성경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 그런데 그것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일들, 아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경험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짐작이나 기대나 우리 인간의 분석이나 예상, 측량,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다우신 방법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평가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실만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결정 못하고 이런 것을 뛰어서 넘어서서 믿음으로 평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여리고성 정탐,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 2명을 또 보내는 사건이 여호수아에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와 만나죠? 기생 라합과 만납니다. 이 기생 라합이 벌써 이 사람들이 누군지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눴던 대화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면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봐서 그렇게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면 그런 정보에는 좀 눈이 먼 사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누구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엄청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우리 간이 다 녹아들고 있다. 두렵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점점 그 살고 있던 부족들을 물리치고 이곳으로 왔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 이 대목을 말씀을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설교를 들었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고 했던 그런 기억들,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들을 기억하실 텐데, 저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다가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흥회 때였던 것은 기억을 해요. 그 이 대목이었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부흥이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렇게 막 크게 외친 뒤에 왜 박수 안 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고 막 이랬는데 뭔가 반전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저쪽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조용, 아멘, 그게 나와야 되는데 조용하니까 왜 박수 안 쳐?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더니 또 막 박수 쳤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싫어할 것 같은데 해보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40년이 지난 뒤에요.
4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살고 있는 땅으로 오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물론 지금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소식을 기생 라합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사람에 의해서 들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그 말은 이 지역이 다 지금 그와 같은 상태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가지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기를 정복할 거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이거는 우리가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부터 다 이 지역 하나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밀고 오는지를 알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그게 두렵다 그거예요. 자, 40년이 지난 뒤에 이러니 그때 지금 가데스바네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모르겠어요. 그 정황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까이에 3일 거리니까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그 3일을 놓고 40년을 돌았으니까 방황했으니까요. 그 가까운 거리니까 정보력이 있다면 들었을 때 40년 뒤에도 이렇게 놀랐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안 놀랐을까? 여러분, 그러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요 간담을 졸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들이 지금 아랫동네로 왔다는데 아랫 지역으로 왔다라는데 우리까지 치고 올라올까? 40년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그 떨 수밖에 없는 지금 40년 뒤에도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자기가 간담. 그런 거 따지고 보면요 서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이게 뭐죠? 사람이 보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편도 저 편도 다 뭐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밀고 공격해 가는 사람도 방어하는 사람도 다 두려운 것이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거기에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야, 막 무서운 사실이 오는데 마음이 감정적으로 막 두려운데 나는 안 두렵다 의지적으로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있는데 저건 사실이 아니야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사실이 아닌 게 아니죠. 그대로 있죠. 문제는 뭐죠? 믿음을 갖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그 믿음은 뭐냐? 내가 이 믿음이 있으면 저런 두려움에서 이길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떤 일인지, 내가 볼 때는 저 일은 저렇게 처리가 되어야, 저 일은 저렇게 해결이 되면 내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겠어, 평안할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저 일은 어떻게 처리가 되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리되면 돼, 이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털어버려야 돼요. 뭐냐? 자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사실을 너무 무시하거나 사실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사실을 그냥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사실이어서 사람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목사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아침에 기도도 하는데 그 하루 일과 가운데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이게 이 믿음으로 따지면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준을 삼으면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려운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사실은 그 믿음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 알고 객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을 사실로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을 사실로 보되 거기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믿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탐꾼이 보고 난 이후에 여리고 성에서 일어났던 성의 무너짐과 기생 라합의 보고와 같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악평을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어렵고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악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힘든 거 맞아요. 아픔 있는 거 맞아요. 병든 거 맞아요. 돈이 그냥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려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악평을 내리시지 말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리라. 내가 지금 사실은 이렇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내가 정말 이 몸부림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평을 내려야 될 곳에 호평을 하고 호평을 내려야 할 곳에 악평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호평을 내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일들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악평 내리지 말고 호평을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막 신세 한탄하잖아요. 뭐 신세 한탄까지는 아니지만 막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그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주어진 삶이 그러더라도 절대 내가 악평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내 속을 아시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펼쳐진 일을 아시죠? 하나님은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호평이 우리 입술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비교하면 얼마나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겠어요.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착하지 않은 사람과 착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과 열심히지 않는 분들 우리 눈에는 확연히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막 믿음이 좋으니 믿음이 없니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착하니 저 사람은 나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사 펼쳐놓고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의를 말하고 그걸 가지고 조금 기도 더한 거 조금 교회 봉사 더한 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의의 모습 착하고 조금 기도 더하고 좀 봉사 더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이 살은 그냥 닭살 돋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 피부가 막 일어나고 얼굴에 긴장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피부 속을 깊이 파고 들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보면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대한 안압조선이 보이고 싸웠다가는 개죽음 당할 것 같고
그런데도 입술로 이 깊은 속에서 크신 하나님이 고백해 하신 고백이 입술로 어떻게 표현이 되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가 기뻐하시는 자겠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크게 자리 잡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좀 마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주보에 안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조금 천천히 찾으셔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중반까지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굳이 찾자고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평가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토대가 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펼치고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 속에 이 불 속에 던져져서 그 풀목 가운데서 그냥 고스란히 불타 꼬슬라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벗어났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풀무불이 사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장을 3번씩이나, 거의 죽을 뻔한 매를 3번씩이나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과 살아가는 사실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통과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강을 또 풍파를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여러 가지 위기와 그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들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다 통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이 나타날 때에 너를 비켜가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번 주에도 저에게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거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좋아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평가하며 좋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며 그런 단순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크게 자리 잡아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을 악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죽겠죠.
야, 사는 거 어렵네. 어렵죠.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웃으면서 안 힘들어. 그런 사람 보면 징그러워 죽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너무너무 정 떨어지는 믿음이야. 힘들죠. 힘들어 죽겠네. 우리 입에서는 이게 나와요. 막 쓴 말이 나오고 쓴 침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뭐죠?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 나를 악평하지 말자. 악평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하되 믿음의 평가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초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겠고 벌써 연초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문제들이 떠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 알지 못했고 기생나옥과 그 거주민들이 그 두려워했던 거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 이김이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사실 앞에서도 내 스스로와 내 자신과 삶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벌써 이렇게 또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을 보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우리가 한숨지며 우리 삶에 대해서 한탄하며 또 악평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실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권능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평가가 내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신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캔서스 안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산을 통과하고 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